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당장 떠오르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도 위대한 고백이지만은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더 깊고 더 위대한 고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이 고백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후자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고백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고백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고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고백은 이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른 박질 하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고백보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훨씬 더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두 가지 고백이 다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장면인가 하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러니 얼마나 그 아버지가 괴롭고 그 아들도 괴롭고, 참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 아들한테 와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 아들이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인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주님 무엇을 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먼저 했어요.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의 위대한 고백,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고백은 반드시 그 전에 먼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고백?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씀과 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도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아,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마 그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소원한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인생 철학은 바로 뭡니까?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소원을 가져, 목표를 세워, 그리고 그 소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네가 성공하게 될 것이야. 사실 소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 인생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인생 철학입니다, 사실. 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뭐 그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이 자식들이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인생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소원을 갖고 열심히 다른 박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얘들아, 너가 이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네가 무슨 소원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열심히 네가 애쓰고 그러는 것 참 가상하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이 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너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혜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언, 하나는 전도서. 이 두 가지가 지혜서인데, 이 잠언은 어떤 지혜를 말하냐 하면은 상식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상식적인 지혜.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 보고, 야, 너 엄냐가 호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만약에 그 길로 들어가면 네 인생 망치고 너가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너의 건강도 다 해치게 된다. 이 상식적인 지혜죠. 게으른 자 보고, 야,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부유하게 되지 않겠는가. 게으르면 가난이 찾아온다. 상식적인 지혜죠. 이런 상식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은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지혜는 이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 이것은 상식적인 지혜보다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넓고 그 오묘함이 훨씬 더 깊은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참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박질, 소원을 갖고 다른 박질 했습니다.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가 됐는데 선착 1등으로 골인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인생에서 1등 골인하는 게 아니야.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야. 옛날 그 스파르타 같은 나라는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이 컸습니까? 그러나 아테네에 정복돼 버리고 말았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야. 지혜 있다고 해서 네가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에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사건들이 발생하고 성취되도록 지정해 놓으신 때를 말해요. 그리고 기회,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페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한 무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안 그러면 무슨 재난 이런 것들을 팽현하고 말하는 것인데, 이런 기회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하나님이 발생하게 하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결정되는 거지, 네가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 만남, 우연,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에요. 저도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1981년 카투사 시험 보고 82년 군에 갔는데, 카투사 그 군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저를 순복음 교회로 이끌어 주실 믿음의 어머님을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그분을 안 만났더라면 저는 순복음에 올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순복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갑니까? 순복음 교회 등록도 안 한 사람이. 그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그런 만남, 그 몇 가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지으신 거예요. 우연입니다. 그럼 내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소원을 갖고 노력한 거 아닙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만남과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신앙의 참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의 고백했어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내가 소원 갖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바뀌기까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신앙 고백 가지는 것도 참 힘들죠. 이것도 보통 믿음 갖고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 하다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인생 살아보니 제가 마음을 갖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네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2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음이 임박했어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에서 주님, 제가 아무리 소원하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변화받는 것은 마치 땅에서 기는 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땅바닥을 기는 벌레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예요, 이제.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소원을 가졌습니까? 그 소원이 얼마나 진했으면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소원이 얼마나 강했으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쳐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소원하고 다른 박제한다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해방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걸려서 40년을 양치게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소원 가지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김. 모세가 등장.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근원이 뭡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사랑이 나와요.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라틴어로 미제리코르디아, 자비로운 마음. 자, 참된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신앙은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주님의 자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로운 마음. 자비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로움을 체험할 때 진짜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 자비에서 모든 사랑이 나오는데 이 주님의 자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예수님의 원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자비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 조롱하는 유대인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무지하죠. 무지하니까 미련하죠. 미련하니까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간구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자, 우리가요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를 우리는 늘 짓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심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자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 290장 1절에도 보니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럴 때 주여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해서 주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님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에요. 이 자비의 마음이 사랑보다도 얼마나 더 깊고 근원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마음입니까? 위대한 음악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라우다테 도미누 라우다테 도미누 옴네센테스 라우다테움 옴네스 포플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Quoniam confirmata est super nos misericordia eus. 왜냐하면 그의 자비가 미제리코디아 에우스 그의 자비가 수페르노스 우리 위에서 콤피르마타 에스트 확실하기 때문이다. Quoniam confirmata est super nos misericordia veritas Domini mane dinetirunum. 또 진리 곧 주의 진리가 거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리로다. Gloria Patri et Filio et Spiritui Sancto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또 항상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아멘이 참 아름다워요. 내가 뭐 성악가라면 참 잘 부르겠네. 우리 권중희 지하선생님은 잘 부를 텐데 나는 뭐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의 자비가 우리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자비로 불쌍히 여기심을 받겠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모든 사람을 다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누가 주님의 특별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요? 제가 이 문제 놓고 많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진실한 사람이구나. 왜 진실한 사람인가 하면요, 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진실이에요. 자기의 눈이 항상 밖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말할 때, 내 눈을 들어서 너의 안을 바라보라. 네 속을 바라보라. 이 속을, 자기를 바라보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미련해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엄청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의 눈이 그 잡힌 고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야.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6절 7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신다잖아요. 중심이 진실한 사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베드로가 중심이 진실하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배반했어도 한없는 자비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헌신 안 해도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게 내 물질입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물질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마음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이 마음의 진실함을 가질 때 우리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지혜가 있는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물질이 많은 재벌이라 하더라도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 겸손한 사람. 저희가 불쌍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보통 은혜가 아니라 더욱더 크신 은혜. 보통 은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고요, 더욱더 크신 은혜는 불쌍히 여겨주는 가운데서도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이게 더욱더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병 고쳐주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다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 연구에 보면요, 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셨. 병자 고쳐주신 게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고요,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4절에 보니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지니까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지시니까 고침받았어요. 그 능력이 만지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 마음에서 능력이 나온 거지.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도 보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 바디메오, 우리 잘 알잖아요. 여리고에서 거지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조용해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고침받았잖아요. 나인성의 과부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 자, 죽은 나사로도요 불쌍히 여기사 살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에 보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운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병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내신 것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신 것도요 불쌍히 여기서 가르쳐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을 왜 예수님 베푸셨습니까? 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해가 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들을 불쌍히 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줘. 모든 주님의 모든 선하신 역사하심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온, 다 거기서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 목회를 제가 오래 한 거 아니잖아요. 참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또 배우고 목회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인생이 되는 것은요, 절대 자기 소원 갖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쌍히 여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쌍히 여김 받느냐? 진실해야 되는데, 내가 진실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너무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괴롭고, 주님 어떻게 하면 나는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휴가 때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 산소 가가지고 아직 벌초 안 해가지고 막 풀이 그냥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 우리 집 강아지가 몇 달 전에 죽었잖아요. 걔가 우리하고 15년 7개월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얘도 우리 가족인데 그래서 저 김포 저기 화장터가 화장해주고 그 뼈가루를 수습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모님 묘 그 중간에 딱 묻어줬어요. 너는 이제 죽었어도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잘 해줘라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오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녔던 팔달중앙교회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정학 목사님이라고 우리 참 중고등 학생 때 대학 다닐 때 그때 우리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진실하신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를 할 때 그 예수 믿기 전에 남의 닭 훔쳐 먹은 거 남의 밭에 가서 배설이 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변상 다 해가지고 다 그 주인한테가 갚아주고 주인 되는 분들이 이거 내가 왜 받느냐 이거 옛날이를 왜 받느냐 아닙니다 받으세요 다 이렇게 다 변상해 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실하신 분 교회가 창고 같았습니다. 그 팔달중앙교회가 아주 창고같이 그냥 처음에 험한 그런 가난한 동네 가난한 분들이 모여서 하니까 그래도 그 교회 짓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신데 항상 이렇게 양복을 보면은 단벌 신사기 때문에 양복 무릎이 툭 붉어져 나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진실하신지 몰라요. 근데 그 팔달중앙교회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그 동네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연세가 75인데 나보다 12살 더 많으신 분인데 하여튼 천하의 미인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믿음이 좋은 그분 소식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세상이 참 좁기도 해요. 지금 풍무동에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님 오지? 그 옛날에 진짜 참 누님 이쁘시고 하여튼 온 그 동네 소문이 다 나가 미녀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드님하고 그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드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75세. 지금도 새벽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분 연락해서 한 50년 만에 하여튼 통화를 해본 거예요. 했더니 그 정학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냐면 믿음이 순수하냐 하면 그때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그 식사를 교회에서 대접을 했는데 주일학교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뭐를 해주냐? 국수를 해줘. 국수를 해주는데 그때 뭐 50년 전이니까 그때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라면이 세상에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그래가지고 라면 맛있다. 야, 뭐 이런 게 있나 이래가지고 라면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때는 라면이 처음 나올 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국수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국수 안에 라면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야, 이상하다. 이 토요일날 저녁까지만 해도 국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끓여보니까 라면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틀림없이 교사 선생님들 중에 누가 주일날 아침에 그 가게에 가가지고 라면을 사가지고 넣었구나. 주일날 그렇게 돈 쓰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이 순수했어요. 주일날 버스도 안 탔습니다. 주일날은 모든 것이 다 쉬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밥도 안 사 먹고요.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렇지 않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수함이에요. 마음에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부터 가게 가가지고 라면 사가지고 끓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국수 거기에 그 라면 들어가는 걸 다 끄집어내. 다 끄집어내가 그걸 다 버려버려. 국수만 나눠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런 목사님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용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좁아지고 성도들이 아주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실 수도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이 너무나도 해이해지고 이런 판국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진실함과 순수함을 회복하고 주여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에도스몬 김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일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